할렐루야! 오늘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그분께서 죄악으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크신 자비로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시지만 자비의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세 가지 죄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두 번째인 예수님을 알만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음에도 고의로 신속모독한 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백성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움트기 시작하자마자 당시 교계의 지도자들은 재빨리 그 믿음을 없애기 위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탄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니. 3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으며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목격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서 이분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라고 반응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기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토라에 약속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믿음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매도하는 교계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믿음이 움트기 시작하자 당시 교계 지도자들은 재빨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탄의 힘을 빌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신성모독적인 음모를 퍼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붑을 의지하여서 마귀들을 내쫓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알세붑은 파리 대왕을 뜻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사탄을 부르는 멸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사탄의 힘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종의 적그리스도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의 두 가지 기원.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것 한 가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첫 번째 기원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고 두 번째는 바로 사탄의 능력에 기인하는 기적입니다. 사탄과 졸개 악령들에게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사탄의 타락하기 전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최근접에서 보좌하던
최고위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루시퍼의 능력과 지혜와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천사의 길에 들어설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여러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모시고 이곳저곳으로 순간 이동했던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키려 했던 사건, 또는 베드로의 언행에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사건, 그리고 각종 재난, 그리고 하늘의 불, 질병으로 욥을 괴롭혔던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암시적으로 사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아래에는 그가 수하로 부리는 수많은 악령들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악령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악행에 종사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삶과 그리고 선하고 놀라우신 그분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다른 어떠한 악한 기원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잠시 내려두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능력들은 인간된 예수님 본연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의 기원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자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을 위해 증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직접 증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성 삼위 하나님께서 공히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밝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그분을 증거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강가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증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정면 반박하며 신성모독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신성모독하는 교계 지도자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탄적이라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토라의 기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출현 시기와 행적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의 조건을 강력하게 성취하고 계심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강림의 때를 예언한 성경을 신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 그리고 여선지 안나와 같은 인물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물며 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이권에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을 교계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분을 고의로 모독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심각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당시 교계 지도자들은 거짓된 토라 해석 그리고 교리,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이 뱀이요 또한 독사라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탄의 일인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만일 등장하신다면 그러한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가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그들은 메시아의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참 메시아의 등장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기원이 사탄에게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령님을 신성모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옥 정죄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2번 거듭 강조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고의적으로 신성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교계 지도자들의 사악한 행적은 또한 로마 카톨릭 역사의 핵심적인 흐름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교리를 개발하여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진리를 절대로 접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일을 오랜 기간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시스템화된 종교계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자들 대다수는 과연 누구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받았다면 예수님을 믿으라. 유대 교계 지도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그분을 증명하기에 부족했던 것이냐 마치 마술사의 마술을 구경하듯이 계속해서 더 많은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교계 지도자들이 그분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임을 아시고 더 이상의 표적을 그들에게 주시는 대신에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했듯이 오직 회개하라 라는 가르침만을 남기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고의적인 신성모독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고의적인 신성 모독자들에게 용서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 유대교계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죄의 경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하여 경고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바로 이 구절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충분하게 받아서 예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분히 주어진 자들이 이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만한 증거가 많이 주어진 자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떨어져 나가면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의 길에 들어서면 이라는 뜻이고 그들은 회개를 한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없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용서를 받을 수 없다면 자기의 죄값을 자기 스스로 치러야 한다라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충분히 증거를 받은 자들이 고의로 신성모독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이 말인즉 기적이나 표적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 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경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받은 자들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죄 용서를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의로 짓는 죄의 구체적인 의미는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는 것, 즉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께 대한 신성 모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희생물이 없다라는 것은 희생물이 대신 예수님의 죄 용서를 누릴 수가 없고 스스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의로 배도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알만한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고의로 배도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이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공부했던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이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악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시대를 흘러서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 죄악의 문제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주고 있습니다. 배도한 자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배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처음에는 믿음의 행보를 걸었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배도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후에 배도로 인해 구원을 상실하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배도자들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믿음은 애초에 예수님께 뿌리박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배도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상실하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했었다라는 사실이 배도를 통해서 나중에 증명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한 번 거듭나면 거듭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계 지도자들은 복음서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강력한 정죄의 경고를 주신 그 대상은 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그들이 도리어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과연 다른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계는 성경과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신성 모독하는 학문을 그럴싸하게 주장할수록 인정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여전히 교계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자들 상당수가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계가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죄악된 결정들, 가령 종교통합대회 추진이라든지 동성결혼 인정 또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소수의 교계 지도자들에 의해 먼저 추진이 되고 나중에 교계 전반에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소수의 지도자라 불리우는 이들이 먼저 타락을 이끌어가고 많은 대중들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종교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이 이 세상의 왕 사탄에게 부역하는 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세 가지 죄악,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만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음에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신성 모독한 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퀴즈로 함께 정리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번, 예수님의 기적을 본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텄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제거하고자 했던 이들은 누구인가? 백성들에게 싹 텄던 믿음을 제거하고자 했던 이들은 누구인가? 유대 교계 지도자들. 3번, 유대 교계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알만한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는가? 혹은 주어지지 않았는가? 정답은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다. 유대 교계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지옥으로 향하는 곁길로 이끌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떠한 동물에 비유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유대의 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죄하실 때 그들을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정답은 뱀 또는 독사. 5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언하셨던 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언해 주셨던 분은 누구인가? 정답은 성부 하나님. 6번, 충분한 증거를 받고도 예수님을 고의로 부인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은 회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정답은 회개가 가능하지 않다. 7번, 충분한 증거를 이미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8번, 유대 교계 지도자들이나 중세 로마 카톨릭은 뱀과 독사처럼 사탄의 종노릇을 하였다. 오늘날에도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고의로 신성모독한 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정답은 신성모독한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과거 성경시대에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던 신성모독자들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연히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지도자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 복습해 보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의 풍성한 열매 맺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